우리 앞뒤 좌우선 있어 합시다. 힘써 여호와로 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94년도였는데 그때 3번에 한참 신도시가 세워질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3번 신도시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동안 했는데 무슨 알바냐면 그 싱크대를 옮기고 조립하고 그 설치하는 그런 인테리어 알바였습니다. 그 12단지가 또 아파트 단지가 꽤 커서 들어가는 이 싱크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아르바이트라고 10kg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구조를 잘 몰랐는데 저에게 일을 시키신 분은 하청업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청이 일을 따오면 하청에게 주고 그럼 하청이 그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청업자가 제대로 자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하청업자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달은 제가 월급을 잘 받았는데 두 번째 달 월급 받을 때가 되니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뭐냐면 원청업자에게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월급을 못 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되지만 저나 제 후배들 3명은 일이 끝나면 알바가 끝나거든요. 그럼 학교에 돌아가게 되면 와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선임이니까 그 후배들보다 하는 말이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솔직히 원청에서 자금이 오지 않아서 어려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 남의 일 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부터 우선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월급을 주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보너스까지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처럼 살라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처럼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무슨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든 제가 목사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최선을 다할 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통해서 저에게 베푸는 그것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과거의 제 경험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인생사에 있어 이치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베푸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이 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인물들은 보십시오. 그들의 지혜와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16절 17절에 보세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환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케 되는 모습을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극단적인 궁핍과 빈궁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하박국이 이러한 믿음을 수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최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검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으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라고 항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케 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도 하박국은 불만을 갖고 또 질문을 하지요. 그러나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잘 이해해야 되고 잘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사람들은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의 가치는 얼마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참새 그 한 마리 두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필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병 고침을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수없이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요.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상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고난도 환난도 병마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병마와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당장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만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원만과 불평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정서상에는요 이상한 징벌 사상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누가 병에 걸리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위로해야 되는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빌닷과 소발이나 친구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잘못된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갖고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황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래서 병고침과 또 귀신이 쫓겨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내 자녀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선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 기도받기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이걸 데리고 나왔으니,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이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건아도 그렇고 뭐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세임이도 그렇고 우리 또 평안이도, 평안이는 그냥 엄마 보면 좋아하지요. 그냥 엄마 보면 기뻐하지요. 그냥 주는 거 없어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과 좋은 것을 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해도 그냥 기뻐야 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해도 그냥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인생이 참으로 힘들겠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암, 혀에 암을 앓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셨는데 교회에서 이분이 설암을 앓자 교회 일꾼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절단을 해야 하는 극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40대 중반의 젊은 분이 혀를 절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수술을 당일날 담당 의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1시간 뒤면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분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시고 하세요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그 대학병원에 가면 종교실이 있어요. 불교, 법당, 예배실, 천주교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혀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능력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했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즐거움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진짜 예배 전 찬양을 할 때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경 형제가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데 제 설교를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목요일 날 설교를 결정했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과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3대 왕,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는 그야말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종교개혁도 하고 우상도 타파하고 또한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서 성벽도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군사력도 약 58만 명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옵니다. 100만이라고 해봤자 강력한 58만 명의 특수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사왕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자신의 군사력도 자신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취할 때 자신의 군대가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세라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신의 다시 합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유일한 삶의 보호자로 삼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다가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어렵고 목회가 힘들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운 건 다 똑같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건 다 똑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스텝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노력하면 무엇인가 황금의 문이 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보다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중요하다, 한번 해보자, 이러한 분들도 있어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 눈에 봐도, 연약한 목회자의 눈에 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아이고, 아들들, 특히 이제 딸들은 안 그런데 아들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언제 가장 속이 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고등학교 때쯤 되면 뭘 해줄까?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만 몰라도 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 몰라도 돼. 이런 말 여러분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신 거죠.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놓지 않으셔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지요.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지요. 그럼 하나님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19절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만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 승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방금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변변한 무기도 군사력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산 위에 올라와서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설교를 할 때 이 모세의 기도함에 초점을 맞춰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모세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모세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위험하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맞서서 싸우다가 패하면 그냥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근데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변변한 군사력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명령하니까 맞서 싸워라 하니까 그냥 오합지졸의 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했다면 못 싸웠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못 싸웠을 겁니다. 어느 여 집사님이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고 조금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평상시에 음식에 솜씨가 있는지라 분식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그 분식점이 잘 보이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외진 곳에 차리게 되었죠.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걱정하는 거죠. 아이고 이러다가 남은 퇴직금마저 다 날리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까지 날리면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분식점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분식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항상 이 분식점에 들어가면 아침마다 이 분식점을 축복했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찰지어다. 들어오는 자들마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분식점이 될지어다 라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딱 1년이 지나니까 그 음식 맛이 소문이 나서 그 분식점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분식점을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죽을 고비도 넘겼지요. 그리고 말년에 시편 23편을 짓습니다. 거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기서 상이 영어 성경에 보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우리가 생각하는 뭘 잘했으니까 주는 상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테이블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테이블이냐면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항상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성도들이 좀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도 제 동기들도 만나면 매일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기도를 부탁하면서 은행 계좌번호를 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계좌번호를 써요. 문자 보내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제 목사들이나 제 선배 목사들은 저에게 임 목사 힘들지라는 말을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왜요? 제가 부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유하게. 그래서 저는 힘든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들 저를 위로한다고 목사님 힘드시죠?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꼭 피곤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나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으로 아니면 약간 지체장애예요. 뇌성마비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듣기는 조금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단이 내렸는데 이분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자꾸 내 기준에서 내 선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기준이 있어요. 이게 내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선을 내 선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은 그걸까요? 좀 예수를 믿으면 좀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직장에서도 좀 높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병마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을 거부해. 이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란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한 과정임을 깨닫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요. 내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나라가 이제 달러를 벌기 위해서 중동에 나갔던 그 아버지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면 즐겁고 기뻐서 그 일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만 하기도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끝났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민수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항상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힘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